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러분이 이게 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오늘 같이 설명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요.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요 라고 하는 건 성경 자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 적용하길 원해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자기한테 필요한 말들이 좀 성경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글쎄,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성경 자체를 아는 겁니다. 왜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되냐면, 성경 자체를 알게 되면 그 성경이 내 감정이나 이런 거를, 이 진리 자체가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진리 자체가 우리를 인도해야지, 내 감정하고 섞여서, 내 생활하고 섞여가지고 내게 적용이 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흔들릴 수 있고, 이런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사람인데 이 진리라는 그 말씀 자체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성경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계속 똑같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들은 배워왔는데, 이 성경책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책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계속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성경이, 내용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은 다 각자잖아요. 이렇게 A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B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C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다 생활하는 건 다 각자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인데 다 각자에게 생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A처럼 얘기해주면 B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C처럼 얘기해주면, B처럼 얘기해주면 C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서로 다르게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근데 성경 자체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A로 받아들이고요, B라는 사람은 B로 받아들이고, C라는 사람은 C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알려주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게 되면 자기의 생활에서 성경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자기를 인도한다고요, 이 성경 자체가. 그러면 그게 더 합당한 거예요. 변함이 없고 합당하고, 그 진리는 변함이 없고, 그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자기한테. 근데 자기가 꼭 자기의 필요한 말을 갖다 이렇게 적용해서 들으면 그때는 은혜되지만 다른 때는 은혜가 안 되죠. 왜냐면 자기에게 적용 안 되는 건 또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 자체가 천국이 되면, 그러면 천국을 누릴 수 있죠, 날마다. 그죠? 자기가 어떤 생활이, 어제는 슬펐는데 오늘은 기뻤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바빴는데 그 다음에는 편하고, 이렇게 모든 날에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천국이 되면 천국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된 말씀만이 천국 같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에게 적용된 말씀이 올 때는 천국 같은데, 나머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는 천국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말씀 자체가 자기에게 온 건 아니고요, 말씀을 알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를 알면 그 말씀이 천국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 있으려고 그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또 나는 말씀 안에 계속 있으려고 그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러죠? 그죠?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런데 성령은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증거는 누가 한다고요? 예, 성령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죠? 예, 물과 피로. 그러면 물로 오셨는데 피로 오셨다, 그리고 성령이 그걸 증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다 쓸 테니까 여러분 좀 봐봐요. 이렇게 제가 어디다가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피에다가. 그러면 피가 뭐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피에 이게 죽었으니까 이쪽은 뭐예요? 여기는 물, 이쪽은 성령. 그렇게 되죠? 그러면 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오셨는데 물로만 아니요? 피로 같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죠? 근데 그냥 성경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써서 보니까 좀 쉽죠. 근데 만약에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분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건요. 요한복음 16장의 13,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쪽은 진리고 이쪽은 뭐예요? 그럼 응? 이쪽은 진리인데 이쪽은 뭐예요? 그럼 비진리. 여기도 진리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진리는 뭐하러 오신 진리예요? 죽으러 오신 진리고 여기는 부활하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이거 이렇게 쓰면은 아시겠죠? 예. 선악과 생명과 아시죠? 그러면은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있어요. 그럼 선악과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선악과도 진리라고. 생명나무는 당연히 진리죠. 당연히 진린다고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진리예요. 당연히 진리예요. 생명나무는 당연히 진리고 선악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율법, 나쁨 이런 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것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요거를 두 개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선악과도 진리고 생명나무도 진리예요. 자, 우리를 뭘로 인도해야 되는 거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로 인도하시겠죠? 그럼 진리는 어디? 생명나무겠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진리라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령 진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 진리예요. 사실은 진리인데 그거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으면 성경 자체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자체를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자체를 이해해야. 성경 자체를 모르면 자기에게 적용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생각되면 사랑의 하나님만 이해하고 싶어지고 또 무서운 하나님 그러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만 이제 생각나게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율법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것도. 그죠? 아유, 고마워. 꼭 이쁜 아이들은 이쁜 짓만 해, 그러니까. 진리는 율법도 진리고 여기서 은혜도 진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은혜라는 복음이에요. 복음도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진리고 이쪽도 진리인데 진리의 순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먼저 이것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쪽은 죽음을 위해서 있는 진리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 그러면 거룩한 게 왜 표현이 되냐면 거룩한 걸 잘 생각해 봐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정죄하죠. 죄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죄를 정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버린다고. 우리를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가 아들로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거룩이 말이에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양쪽에 양 날개와 같은 것이더라.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 두 날개를 가진 것처럼 양 날개를 가진 것 같다는 거죠. 이쪽 날개와 이쪽 날개가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날개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 양쪽으로 봐서 증인이 두 개가 돼서 두 증인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여기에 왔을까요? 여기 왔을까요? 여기에 왔을까요? 여기 왔을까? 여기에 와서 죽으시고 이렇게 왔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잘 생각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예, 여러분은 이제 헷갈린다고, 양쪽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똑같으니까 헷갈리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원래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육체로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잘 좀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좀 따르고 보라는 거예요. 자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내 가지가 될 거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게. 그래서 같은 나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자꾸 설명해 주려고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왔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안 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잖아요. 이렇게 육체. 그러면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육체 가운데 거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가 육체 가운데 거해요?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잖아요.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면 그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는 도저히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모르는 거죠.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하고 관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뭐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어갔다. 자기 성령이 뭐예요?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누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와서는 성경을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아는 게 성경 전체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 아니냐. 너가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자체를, 성경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령님이 여러분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가정생활도 이렇게 생활하세요. 안 해도 다 성령님 인도하셔요.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령님이 다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만 들어오면, 성령님이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면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시는 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은 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령으로 오신다는 게, 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부활은요,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간과 시간이 없어져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 왔다가 저쪽 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니까. 그래서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영의 몸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활한다면 지금 이런 몸으로 부활하겠냐고. 아니겠죠. 뭔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구분을 해놨는데 그게 소마라는 말을 한 거예요. 소마. 이 소마라고 하는 게 이제 몸인데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육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육체는 죽기 위해서 온 거고, 그리고 몸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있는 게 소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영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말씀으로 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왜 이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 로고스가,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왜 좌우라고 했을까? 날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두 개. 그럼 날이 두 개란 말은 칼이 양쪽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쪽 날이 쫙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양쪽 날이 이렇게 쫙 있는 요것을 갖다가 양날 가진 칼이라는 거예요. 양날 가진 칼. 그래서요, 그 성경의 그 칼은 양쪽 날을 가진 칼이기 때문에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관절 이렇게 막 쪼갠다 그러잖아요. 영과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쪼개는 게 양날 가진 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양날 가진 칼이니까 두 가지겠어요? 하나겠어요? 하나. 칼은 하나인데 두 가지로 날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여기 지금 십자가를 그려놓고 양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날을 가졌죠. 두 날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양쪽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날이면 어떤 날이냐 이거죠. 양쪽 날이면 어떤 날. 칼이 이게 이 두 개 칼이에요 지금. 양쪽이 칼이라고 칼인데 여기 지금 칼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지금 칼같이 생겼잖아요.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선 하나 딱 그렸는데 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쪽 칼과 이쪽 칼이 있잖아요. 양쪽 날을 가진 칼이잖아요. 그러면 칼이 두 개가 이렇게 양쪽 날이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칼이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칼의 내용, 종류가 어떤 칼? 요리하는 칼하고 전쟁하는 칼.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골라봐요. 여기서 전쟁하는 칼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쪽. 요리하는 칼은 어디 있는 거야? 이쪽.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하는 칼이에요. 전쟁. 여기는
요리하는 칼이에요. 요리하는 음식이죠. 요리하는 건 음식이에요. 전쟁하는 것은 이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전쟁하는 칼하고 요리하는 칼하고 어떻게 다를까? 하나는 전쟁하는 칼이고 한쪽은 요리하는 칼이에요. 그래서 두 날 가졌다 그래요. 마치 선악과와 생명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성경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면 성경이 참,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성경에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틀이 있어요. 성경의 틀이. 그러니까 규칙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딱 방정식처럼 있잖아요. 공식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 공식적인 거로 이렇게 비공식, 공식적인 거 있잖아. 아주 공식이 딱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성경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게 알아야 필요하냐면 그 공식에 대입해서 자기 생활을 다 공식으로 집어넣으면 생활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생활을 다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공식만 딱 적용하면. 근데 공식을 몰라.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자기는 어떤 때는 은혜 받은 말씀이 되는 거야. 어떤 때는 별로 자기 마음에 안 와다. 왜 그러냐면 공식을 모르니까 어떤 때 그 말씀 증거하는 그 자체가 그날은 참 은혜가 된 거야. 근데 어떤 때는 그날은 자기한테 별로가 아닌 거야. 자기 뭐 생활 얘기한 거 아닌 거야. 그럴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한테는 성경이 어떤 부분은 진리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자기에게 감정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체가 다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생활과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자기에게 공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공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자기의 생활을 이제 아침 생활, 점심 생활, 저녁 생활이 있다면 이렇게 아침 생활할 때 자기의 말씀이 적용하고요. 점심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또 저녁 생활할 때 적용하고 아플 때 적용하고 문제 생길 때 적용하고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적용되고 기쁠 때 적용되고. 근데 그게 공식을 모르면 적용이 안 돼. 자기한테. 말씀 아래야 뭘 적용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낸다는 게 이제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 기억해내는 거야. 그거 하나. 그럼 그거 하나만 은혜가 되는 건가요? 이 세상에서 말씀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돼 있나? 아니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야 우리를 양날 가진 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두 날 가진 칼을 가져야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 보세요. 성령의 검이요. 성령은 여기 있죠. 성령의 검은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의 검 말씀을 갖죠?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언제 입는 거야? 평상시 입고 다니면 막 무겁게 이렇게? 무겁게. 평상시 입고 다니는 거야? 아니면 뭐 할 때 입고 다니는 거야? 전쟁할 때는. 자,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왜 전쟁하는 걸 얘기하지? 그죠? 예, 그게 양날 가진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설명할 때는 양날 가진 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양날 가진 칼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용도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전쟁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나한테 전쟁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나에게 요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냐?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 만들어 주는 시간에 자기가 전쟁하려고 막 긴장하고 있거나 전쟁하려고 막 해야 되는데 요리 만들어 주는 줄 알고 넋놓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전쟁하려고 그럴 때는 이 말씀이 나하고 전쟁하려고 할 때는 부딪혀서 전쟁하고 내가 깨져야 되고 나라는 로고스가 무너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 로고스가 자기를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전쟁하려고 나한테 덤빈다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요리처럼 하나님이 정말 음식으로 나에게 주려고 그런다면 열심히 씹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재밌게 혼인잔치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활적으로 구분이 안 되거나 말씀을 모르면 이게 이제 이럴 때 다른 거 하고 저럴 때 다른 거 하는 거죠. 좀 안 되죠. 자,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요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혼인잔치가 여기에 있는 거죠. 혼인잔치. 신부가 되면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신부가 되면 혼인잔치래요. 그러면 신부는 어디에 있을까? 이쪽에 있겠죠. 신부는 아무래도, 그죠? 신부. 혼인잔치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신부 반대가 뭐예요? 신부 반대가 음녀죠. 예, 물론 이제 신랑은 반대가 아니라 같은 편이니까, 신랑은 같은 편이에요. 음녀가 되죠. 음녀는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음녀는 전쟁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신부는 혼인잔치를 하는데 음녀는 전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으로 다 성경이 나누어져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 양쪽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인 거고. 그래서 선악과가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선악으로 나누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생명나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어야 되니까. 그죠? 선악으로 오신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선악으로 오신 주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 맨날 전쟁하려고 그러죠. 그죠? 전쟁하려고. 근데 나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마리 여자나 뭐 맹인 바디메오나 강도 만난 자나 뭐 이런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죽었을 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죽었다는 얘기야, 자기들이. 자기들 로고스가 없는 거야. 자기 로고스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자기에게 들어오길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분은 전쟁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주죠. 혼인잔치를 하게 만들어줘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기 지금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에 나온다겠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근데 물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물을 어떻게 했어? 네? 물을 막 피가 돼서 갑자기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을 어떻게 했더니 아니 물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갖다 떠주면 안 되나? 아니 여기서 물을 갖다 이렇게 팍 떠주면 되잖아. 그러면 잔치가 되잖아요. 포도주 된다.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물을 갖다가 빈 항아리에다가, 빈 항아리는 뭐예요? 빈 항아리는 비어 있잖아. 비어 있으니까 빈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물을 채우잖아. 물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빈 항아리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빈 항아리로 막 들어가잖아. 지금 들어가면 자기 혼자 생각할 거 아니야. 물이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항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야? 무덤인 거야.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야. 물이 무덤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죽어 물을 다시 꺼내잖아. 물을 거기서 다시 뜨죠. 물을 다시 떠가지고 꺼내서 주니까 이게 뭐가 돼? 잔치가 되고 세포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이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을 잘 깨달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물과 성령이야.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물 입장에서는 죽는 거야. 그래서 죽어서 다시 그걸 끄집어내면 세포도주가 되는 거야. 잔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열리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니까 성령이 되지, 그죠?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러니까 간단하죠. 공식에 집어넣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을 항아리에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꺼내니까 세포도주가 돼서 잔치를 하더라. 그죠? 이게 공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될까? 반드시 우리를 내 로고스를 깨기 위해서 나를 비워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를 비울 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육체로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내게서 말씀이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말씀이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될 거고 그 진리인 성령이 나를 인도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몇 번씩 변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전쟁의 말씀에서 요리의 말씀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누가 있을 때 전쟁을 해요? 누가 전쟁에서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 있잖아. 전쟁에서 막 나가 이렇게. 전쟁에 누가 나가? 장군도 나가지. 근데 성경의 그 전쟁은 항상 누가 최고 앞에 나가요? 전쟁할 때? 성경의 전쟁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할 때 항상, 누가 최고 먼저 나가요. 왕이 가장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쟁들어서, 다른 나라 전쟁은 뒤로, 왕이 최고 뒤에 가 있죠? 쫄개들부터, 이제, 부하들부터 최고, 계급 낮은 사람부터 먼저 보내잖아요. 그죠? 왕은 최고 뒤에서 이제 보호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은 안 그래요. 성경의 전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전쟁은 왕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흰 말 타고, 흰 세마포 입고, 막 칼 차고, 막 빛난 세마포 입고서 막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신부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간다 그랬죠? 그 신부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러니까 말씀을 입고서 그 주님을, 왕 같은 임금 되신 주님을 막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 타고, 흰 말 타고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전쟁은 왕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한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왕이 있다는 얘기. 이거 아마 여기서만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요. 그럼 여기서 요리를 하는 칼이 있어야 되잖아. 전쟁하는 칼이 아니라 요리 칼이잖아요. 그러면 요리 칼은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리 칼은 누가 요리해줘요?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해주죠. 요리사가 요리해줍니다. 그 요리사가 누굴까? 성경에서? 요리사가? 예? 요리사가 누굴까? 여러분. 성경의 요리사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 제사장이 요리사예요. 성경의 요리사는 제사.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양 잡고 소 잡고 다 누가 잡아요? 다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고기를 삶고 제사장이 요리하고 먹는 것도 제사장이 다 먹고요. 다 요리사가 제사장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보니까 전쟁하는 칼, 요리하는 칼 두 개가 있는데 그 대표가 뭐냐면 왕이었고 이 대표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게 두 감람나무예요. 요한계시록의 11장 4절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어? 찾아보면 좋겠죠? 네. 성경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선은. 여러분, 자,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구약의 스가랴서 한번 봐봐요. 구약의 스가랴서 스가랴 3장하고 4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3장하고 4장. 여기에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대요. 성전은 십자가죠, 그죠? 성전은 십자가예요. 근데 이 성전의 기초를 스룹바벨이 놓았대요.
자, 그리고 핫겟을 한번 봐봐요. 핫겟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왕이거든요. 스룹바벨. 이 바벨에서 태어난 왕, 이제 이게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이 왕인데 우리 핫겟을 한번 봐봐요. 핫겟서 1장 1절을 봐봐요. 뭐라고 돼 있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핫게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이고요. 왕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모세, 아론, 그 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여호수아 그거 아니에요. 여긴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레위 계통이죠. 이 사람은 레위 계통.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인도하던 그 여호수아는 다른 인물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스룹바벨의 시대에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스룹바벨 시대의 여호수아, 그 시대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같은 두 개를 한 짝으로 지금 놓는 거예요. 두 개를. 자, 그래서 핫게서 1장 12절을 한번 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핫게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계속 이게 두 개가 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한 짝으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짝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가 하나처럼, 한 사람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장 2절을 봐요. 너는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4절을 보면요, 2장 4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네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함께 하겠으니까 너 스스로, 스룹바벨은 스룹바벨의 일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일을 정확하게 굳세게 양쪽을 다 굳게 잡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라. 너희가, 왜냐면 이것이 헷갈려지면 안 되니까 서로 섞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들을 굳세게 자기가 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라. 왜? 그게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잘 이루어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핫게서 2장 2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을 삼고 대표를 삼고, 이게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양쪽에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죠?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있으면은 통치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있으면. 근데 그 역할이 좀 다른 거죠. 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반드시 필요한 대표들을 말하는 거고, 이 대제사장은 요리하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때 대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배할 때 대표. 그래서 이 양쪽 두 개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뭐라 그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 그래서 스가랴서 3장 4장에 보면 이게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한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 저기에 4장 2절 3절 봐요. 스가랴서 4장 2절 3절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기름 그릇 2개가 있고요. 기름 등잔대. 그리고 이게 뭐냐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2 감람나무. 그러니까 2개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지. 그죠? 2개가. 근데 그게 양쪽에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가랴 3장 4장 아까 읽을 때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는 거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면 왕과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그게 2 감람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2 감람나무다. 그리고 등잔대다 그러죠, 그죠? 그 등잔대. 그러니까 2 등잔대 그리고 2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2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오시느냐? 우리에게 왕으로서 오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왕이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너를 대신해 죽으시러 오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 오시는 거고요. 전쟁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요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혼인 잔치를 위해서 제사장이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왕이 와서 죽질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자체가 뭐냐면 왕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 이렇게 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왕이라고 써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든 인류의 메시아, 그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시면 제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요리를 해줘요. 우리한테. 요리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왕으로서 예수님이라는 요리를 먹고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요리를 먹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이 이제 양쪽에서 요리를 먹으면 그걸 예배라 그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더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2 감람나무와 2 등잔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면은 누구누구가 나올까?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나오겠죠? 모세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모세는 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모세가 왕인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인 거야. 그리고 아론은 뭐예요? 아론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등장할 때 아론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둘이 한 짝이니까. 왕과 제사장이 같이 있어야 한 짝을 이루니까.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의문 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하긴 뭐 의문도 안 날 수도 있고, 그 뭐 의문 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봐 이러면 이제 끝나는데, 의문 나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문이 하나 나냐면 이런 의문이에요. 그 아론이 말이에요. 아론이 성경에 보면 잘못해요, 안 해요? 아론이 잘못하죠. 뭐 하죠? 잘못을?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죠? 그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왕과 제사장인데 지금 누가 잘못을 하냐면 아론이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보다도 아론이 잘못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론을 갖다가 잘못을 하는데 아론을 혼내요, 안 혼내요? 안 혼냅니다. 안 혼내니까 이제 뭐 쥐의 종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뭐 구스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얻어들였죠. 그 죄인을 갖다가 신부로 맞아들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좋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론도 막 뭐라 그랬죠. 그럴 수 있냐? 아론이 형이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미리암이 또 누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민수기 12장에 혼낼 때 누구만 혼내요? 미리암만 혼내서 미리암만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미리암. 그래서 미리암, 너 미리 나섰다 이거야. 앞섰다 이거야, 미리. 응? 그래서 미리 앞섰다. 그래서 미리암, 너 미리암이지? 너 나병. 그러니까 나병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론은 괜찮은 거예요. 금송아지 섬길 때도 다른 백성들, 레위 족속들 막 또 뭐 그 레위 족속들을 시켜서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론은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짝이니까. 이게 둘이 짝이니까. 하나의 짝이라 이거를 한쪽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세와 아론은 왕과 제사장으로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앨 수가 없다. 그런데 타락은 대부분 누가 하더라? 아론 쪽에서 하더라. 모세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론 쪽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지도 몰라요. 왜 아론은 그렇게 잘못을 할까? 그런데 그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크게 뭐라고 하지 않고 또 넘어가 주시더라. 그건 짝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얘기고, 하나이기 때문에. 아론이 잘못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그 틀이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거는, 누군지 아나요? 에? 누군지 아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2장과 3장 누가 나오나? 1장부터 3장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오는데 누굴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알라나 모르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담이고요, 여자는 하와입니다. 누가 범죄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총 가는 게 아니고 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하와를 남녀에서 여자를, 이게 부인이거든요. 이게 신랑이고 이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뭐냐면 왕인 거야, 왕. 신부는 제사장인 거야. 그래서 가정에 가면 신부가, 부인이요, 집에 어떤 역할을 해요? 제사장 역할인 거야. 그래서 자녀들하고 남편에게 중간에서 잘 자녀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잘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또 부모님한테도 아내가 잘 연결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가보면 여자가 이제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잘 화목하게 만들죠. 여자가 있으면 왠지 그건 좀 밝죠, 집이. 여자가 없으면요, 우중충하죠. 여자가 있으면 좀 밝은 거야,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그 어떤 역할인 거예요? 제사장 역할인 거예요. 중간에 화목시킨다는 말이에요. 화목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화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역할인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건요, 왕은 통치예요. 통치, 다스림.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고, 제사장은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남자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도 원리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칙은. 제가 지금 저는 여러분 집에서 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럼 남자는 그럼 집에 가면 뭐 빨래도 안 하고 그냥 뭐 뒷짐 딱 쥐고서 뭐 다 집밥 뭐 이렇게 해서 뭐 밥 차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집에서 적용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줘요? 그런 걸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줄 수 없죠.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는 게 아니야. 심지어 성경에서 신랑은 어떻게 되냐면 통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의 통치 개념을 섬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를 다스린다 그래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신랑은 그래서 신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통치예요. 막 뒷짐지고서 다 집합 번호대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섬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막 이끌어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다 섬기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이 물 주세요 그럼 물 주고, 빵 주세요 그럼 빵 주고, 고기 주세요 막 울고 그럼 고기 주고, 모세가 다 섬겨주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통치의 개념은 섬김의 개념이에요. 신랑 똑바로, 남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진짜. 뭣도 모르고 자기는 왕이다, 목사님 왕이라 했잖아,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면 또 그렇게 생각해. 머리가 안 따라줘서 그런 거예요. 타락은 반드시 어디 쪽에서 해야 되는 거냐면요, 여기 쪽에서 하는 거예요. 왜 타락은 여기 쪽에서 하는 거냐면, 하와와 아담에게서 먼저 하와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타락하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 다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야. 원래 이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원래 이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 원래 우리는 이쪽이야. 왜 이쪽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거라니까? 여기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는데 여자가 타락하는 거라고.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타락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자가 뭐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말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타락하는 거예요. 언어가 타락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선악과로 되는 거야. 언어가 타락하니까. 이게 타락해서 선악의 말이 되는 거야. 선악말. 선악의 말이 되니까 타락으로 가는 거야. 이건 어떻게 돼?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죽는 거야. 이렇게 죽어. 그러면 죽으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말이 되는 거야. 이게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돼버립니다. 된다 그러면 돼버리는 거고요. 낫는다 그러면 진짜 나서버려요, 사람이. 근데 의욕이 사라지고, 안 났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안 돼버립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 축복받습니다. 저주의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 막 그냥 괜히 막 힘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생명의 복된 말.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말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야. 좋은 말로. 왜냐면 우리는 원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듯이 말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담의 언어는 하와인 거예요. 아담이 말 안 하고 살았어요. 누구하고 말하고 살았겠어? 아담이 여자도 없는데 누구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늘 심심한 거야. 하나님 볼 때도 안쓰러운 거죠. 하나님 볼 때도. 말할 사람이 있어야지. 말할 대상이 없잖아. 그래서 여자 하나를 딱 만들어 놨더니 세상에 말이 많아진 거야. 아담이 말이 많아진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야. 그래서 하와 이런 거예요. 살아있구나.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생긴 거예요. 말이. 자기의 말씀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어떤 것만 이 사람을 타락시키면 이 사람 죽겠어요? 말씀만 타락시키면 이 사람은 죽는 거야. 그래서 뱀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하와만 넘어뜨리면 아담의 말씀이 타락해버리는 거지. 이해가 돼요? 아담의 말씀이 타락해버리면 아담은 끝인 거야. 죽은 거야. 말이 끝났잖아. 말이 뱀의 말을 따랐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뱀 사탄의 말을 따랐으니까 아담의 생명이 아닌 거야. 이제 누구의 생명이 된 거야? 뱀의 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망으로 가버린 거죠. 사망인 거지. 뱀의 말이 됐으니까 사망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살아있다, 하와, 생명의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뱀의 말을 따르니까 선악의 말이 다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아담은 살아있는 게 아니지. 이제 자기의 하와가, 자기의 몸에서 나온 말이 사망의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어떻게 되겠어? 죽이겠죠. 아담은 그냥 죽는 거야. 선악과를 누가 줬어요, 아담에게? 하와가 준 거예요. 하와가 주니까 이미 죽은 목숨,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말이 이미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의 죽음, 사망에 저주된 말을 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 영적으로 사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속에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진리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진리의 말을 하게 되고, 진리의 말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말이 살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뭐 믿어져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말씀은 원래 진리예요. 그 믿음의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늘 말이 타락해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선악과의 삶을 살아요. 늘.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어, 금방. 말이라는 게. 근데 생명의 말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생명의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생명의 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 자꾸 커지는 거야. 그러면 거짓이라는 나는 점점 로고스가 사라져버리죠. 내 로고스가 사라지는 것이 주님의 승리예요. 내 로고스. 그러니까 보세요. 말이 타락하니까 여기 이쪽에 전쟁의 말로 전쟁하는 거잖아요. 말이, 그죠? 말이 전쟁한단 말이에요. 말이 전쟁을 하면 성경에서도 전쟁은 말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 여러분, 말이 전쟁한다. 전쟁할 때 다 말이 나오잖아. 성경에서. 이게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뭘 또 말이 또, 그 말이, 말이라니까? 자, 이게 영어로 쓰면 word라 그래. 이거 말씀. 그리고, horse라고 하는 게 말이잖아. 그죠? 이게. 그럼 이 성경에서는 전쟁할 때 말이 나가. 그죠? horse가 나간단 말이에요. horse, 말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말이 막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 전쟁인데, 그 horse가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은 그 말이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하고 같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일부러. 근데 우리나라 말이 진짜 말인 거야. 우리나라 말이. 우리나라 말이 진짜 세계 공통어가 된다니까? 그 말인 거야. 세상에. 이 말도 말이고 이 말도 말인 거야. 성경을 해석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전쟁하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이 말이요, 싸웁니다. 선하게 말하고 생명의 말이,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말이 싸웁니다. 믿음이 없는 말하고요, 내 로고스하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게 말이거든, 말. 로고스 자체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라니까요, 말씀. 그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내 로고스가 있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요,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요. 싸워가지고 한쪽이 하여튼 머리 터질 때까지 싸워서 한쪽이 이길 때까지 싸워요. 이거는 그걸 전쟁이라 그래요. 그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그러니까 두 말이 막 싸우는 거야. 콧기름 확 나면서 확 하면서 둘이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한쪽이 끝날 때까지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한쪽이 끝날 때까지. 누구 말이 이겨야 되겠어요? 내 로고스가 이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겨야 되겠어?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야. 내가 이겨버리면 늘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네가 왕이니까.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 이게. 하나님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화목시키고 서로 사랑하고 이쪽으로 와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진짜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데, 아니 전쟁에서 늘 내 로고스가 이겨버리니까 이게 뭔 예배를 하나 드릴 수가 있나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로고스가 부딪혀서 나를 깨뜨리고 이겨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 왕과 제사장은 하나라니까요. 한 짝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 돼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감람나무라고. 두 감람나무가 하나의 감람나무예요.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 등잔대는 뭐예요? 등잔대는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일리 넘어가가지고 말의 싸움에서 내가 내 로고스가 패배하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승리를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승리해서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너 죽으면
주님이 왕이 되신 거야. 네가 죽으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러면 제사장이 돼서 너를 통치하시죠. 하나님과 화목시키죠. 이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줘야 되는 거거든. 여기서 넘어와 주지 않으니까 늘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아직도 싸움이 계속 있는 거지. 말의 싸움이. 로고스가 끝나야 이쪽에서 화평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진다. 제사장이, 우리 예배가 그러니까 성립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로고스가 하나님의 로고스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라는 로고스로 나를 갖다가 인도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이쪽에 하나님의 로고스로 살아가는 내 생각이 없어졌으니까 화평을 이룬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늘 화평하죠. 그러니까 늘 잔치하는 거죠. 혼인 잔치라고 하는 이 잔치는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끝나야 잔치하는 거죠. 전쟁이 안 끝나면 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왕이 필요한 거고, 전쟁이 끝나야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해야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말과의 싸움이라겠죠? 로고스와 로고스와의 싸움이에요. 내 로고스와 하나님의 로고스의 싸움에서 내가 패배하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승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로고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로고스 십자가 지면 하나님의 로고스로 살아간다. 그게 화평한 거다. 하나님의 로고스니까, 내 로고스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뭐라 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없어져야 돼. 이렇게 와서 여기서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무너지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갖다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세우는 거. 성전을 다시 세우니까 영적인 제사장이 되겠다는 얘기죠. 영적인 제사장.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제사 지내는 사람.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죠. 제사가 완성돼.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감람나무 되신 그 주님, 등잔대 되시는 그 주님,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성전의 완성, 다시 말하면 교회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교회 완성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돼. 하나님의 로고스가 되면 전쟁이 끝나. 그래서 성전의 완성이 되니까 등잔대, 교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이쪽은 돌성전이죠. 이쪽은 제사지니까 성막과 성전이죠. 성막과 성전인데 이것이 완성되면 교회로 완성된다. 그러면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 이것은 하나예요. 한 짝.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쪽에서 십자가를 거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하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게 넘어간다? 말이 바뀌면 넘어간다. 어떻게 말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말씀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면 그러면 넘어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말씀 안에 연합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예배에 성립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내 로고스가 파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로고스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쟁이 끝나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두 감람나무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나의 로고스가 파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